오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런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절에 나오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인 이 예수님과 친척지간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안 사람들은 뭐 그냥 성막에서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편안하게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광야로 뛰쳐나와서, 그래서 이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보다도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게 되고, 동시에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세례 요한은 이분이 나보다 6개월 어린 친척이지만은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면서 다니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요한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 예수가 정말 메시아 맞나?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길을 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은 일어나게 될 일들, 어떤 일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역할이 좀 다르죠. 성령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어떤 정결하게 하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심판이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제거하고 소멸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의 이미지는 있는데 이 불의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 모순 덩어리인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먼저 좀 정화가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도 있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자,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냥 자기 기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요한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본문 당시 이 이스라엘을 세 명이서 이렇게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요 밑에 지역은 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 다섯 번째 총독, 빌라도 총독.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은 이제 이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이고,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왼쪽을 다스렸는데, 안티파스와 빌립은 이복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르죠. 안티파스가 형이고 빌립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안티파스가 이 빌립의 부인을,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벌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당신은 도대체 왕이라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안티파스가 이 요한을 체포하죠.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니까 백성들 무서워가지고 죽이지를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메시아가 오면은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달라지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저 악한 자들, 저 죄인들은 저렇게 의기양양 잘 나가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정말 메시아가 온 것이 맞는가? 저분이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본인이 직접 갈 수는 없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던 것이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메시아가 온 증거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서에 특별히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맹인의 눈이 볼 것이고, 못 걷는 자가,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특별히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예언의 성취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확신시키시는 그런 장면을 5절에서 봅니다마는,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 있죠. 6절에 뭡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6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나로 인하여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맞는 일인지,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게 정말로 잘하는 것인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온육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인지, 그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 의구심을 들 때는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다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일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역사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이 느리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는커녕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봅니다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 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한 5년쯤 뒤에는 아들 주셔야 되는데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건 다음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아침 메시지에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뭐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 마귀가 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3자가 봐도 야 참 저거 진짜 희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이죠. 신정론. 그래서 신정론, 신은 정의롭다. 그 어떤 마을에서 이 가수원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과가 애기 주먹만한 아주 조그마한 사과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 실망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또 이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평소에 늘 교회 다닌다고 구박했던 그 어떤 분은 똑같이 과수원을 했는데 이 사과가 얼마나 큰 게 달렸는지 어른 주먹보다 더 큰 사과가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가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그때부터 또 비웃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냐고. 나는 이런 사과를 얻었는데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그 사과 그게 뭐냐고. 그거 내다 갖다 팔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의구심을 들겠죠.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그 해 가을에 이제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주먹만한 사과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애기 주먹만한 사과들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주먹만한 사과가 얼마나 단지 사과가 다 떨어지니까 시장에 사과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고가에 내다 팔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성남의 순복음교회 하신 엄기호 목사님의 형님의 이야기예요. 그 형님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김 집사를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조금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지.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 가지는 거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훈련받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 7절 이후부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 세례 요한이 실망하니까 어떻게 보면 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얘기죠.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을 무리에게 하시죠.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아는 사람들, 감옥에 갇혀서 실망한 요한, 그리고 무리들도 실망하고 있죠.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옳은 일을 하다가 뭐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실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뭐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거 구경하러 갔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요, 얼핏 생각하면은 광야에 뭐 경치 구경하러 갔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당시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이 갈대는 바로 이 헤롯을 의미한다.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주화 가운데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발행한 주화가 있습니다. 그 주화에 보면 이게 바로 갈대 모양이에요. 갈대 모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화폐가 이 로마 화폐도 있고 이스라엘 화폐도 있고 심지어 헬라 화폐도 있어요. 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화폐고, 드라크마 뭐 이런 거는 헬라 화폐고, 달란트, 뭐 렙돈 뭐 이런 거는 이제 유대 화폐죠. 근데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발행한 이 유대 화폐, 이 보통 화폐는 뭐가 새겨져 있죠?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제 그 본문 가운데에 그 동전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헤롯 안티파스는 이 동전을 발행하면서 자기 얼굴 대신에 갈대를 새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건 뭐냐? 바로 이 사람이나 동물을 만들 형상을 새기거나 만드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여우 같은 헤롯 안티파스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얼굴 대신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왼쪽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뭡니까? 그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하는 도시 티베리아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 티베리아를 이름을 본따서 이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바닷가,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디베랴, 이 갈릴리 호수에 유명했던 식물이 바로 갈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갈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갈대는 바로 이 헤롯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서로 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냥 갈대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갈대? 흔들리는 갈대라. 흔들린다는 건 뭡니까? 지조가 없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헤롯이 아주 그냥 그 기회주의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로마에 빌붙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함을 풍자하기 위해서 여우에 빗댄. 오늘 본문에는 이 그 지적 없는 모습을 빗대어서 갈대로 표현하시는, 예수님도 아주 그런 그 뭡니까? 그 풍자적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8절에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마찬가지로 이 헤롯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자,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야,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었지? 저 헤롯 보러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헤롯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실망에 빠진 세례 요한과 이 백성들이 왜 실망에 빠진 겁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 근데 감옥에 갇힌 것이 왜 실망이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대? 그들의 무의식 가운데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어떤 정치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육신적인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는 달리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실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정치적 구원, 그런 사회적 구원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씀 때문에 나갔던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때문에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때문에 아니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말씀 때문에 나갔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걸 보고서 이 원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갔다가 지금 환경이 바뀌니까 자기들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나왔는지. 알고 봤더니 근본적으로 바로 이 정치적인 육신적인 구원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깨닫게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올라고 헤롯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헤롯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헤롯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건 정치적인 구원이고 사회적인 육신적인 구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찾고 나폴레옹을 찾고 징기스칸을 찾고 슈퍼맨을 찾고 헤롯을 찾고 있다는 사실. 처음에는 순진한 마음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환경이 바뀌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헤롯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것은 아닌지,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더냐?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야 된다. 헤롯 찾지 마시고 세례 요한, 말씀을 찾는 자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략하는 자들이다. 자, 이게 11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아주 그냥 극진의 아주 그냥 그 최고의 칭찬이죠.
더 이상 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지 여기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선지자보다도 낫다 그러죠. 선지자는 뭐 구약의 모든 인물들. 여러분 선지자 하면 뭐 이사야도 예레미야 뭐 나단 선지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보다도 더 나은 게 세례 요한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왜 낫다는 겁니까? 이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뭐 아주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바로 메시아를 준비한 자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보다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11절 후반절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천국에 있는 자.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그랬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요, 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어떤 A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훌륭한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B라는 사람의 잘난 부분을 잔뜩 설명하고 나서 끝에 가가지고 그런데 A는 B보다 더 훌륭해. 그럼 이 얘기의 결국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A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아주 그냥 극진하게 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는,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바로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여기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등장한 때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건요, 이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까지가 다 구약이고 세례 요한 이후로는 신약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까지는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요. 구원받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희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천국을 침노당한다. 여기에 대해서 참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앞으로 교회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앞뒤 이 문맥을 보면요, 이것은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된다, 이 복음이 확장된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막 무수히 쏟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전에는 뭐 이게 구원받는 게 이게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뭐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건지 저건지 뭐 아리송하고 애매하고 천국에 있기나 하는 건지. 예수 이후부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만 구약이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오늘 침노한다는 말, 침입한다는 말, 이 같은 말이에요. 바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쏟아진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침노한다는 겁니다. 침노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구경해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뺏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 여러분 예수님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그 강도들은요,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렸을까.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가게 됐었죠.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사실.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못 누리는 거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침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냥 슬렁슬렁 산책하듯이, 그게 아니라 들어가기를 힘써야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힘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카톨릭이요, 거의 16억에 가까워요. 카톨릭에 뭐 구원이 있는지 잘 헷갈리죠. 뭐 마리아를 우상으로 믿고 교황을 우상. 그나마 개신교가 4억인데 여러분, 개신교 가운데 이단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요 1억 2억밖에 없어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2억 3억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말로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의심해 봐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은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침노할 때 빼앗게 된다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 빠지고 저런 이유 때문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야 말 수 없겠습니다. 바라기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